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과 내일 내용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고대에도 현대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압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가야 되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전쟁은 피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전쟁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피해야 될, 즉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있고 또 전쟁을 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피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늘은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속의 전쟁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죄가 가득 들어찼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그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다 걸머지고 가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용서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무작정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방식이 있습니다. 본래 요단강 동편 지역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오늘은 헤스본왕 시온과 내일은 바산 옥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신세대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9세대는 다 어제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다 전멸했고요. 이제 신세대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헤스본왕 시온과의 전쟁 내용이고 내일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전쟁 이야기는 신세대에게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민족들에게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점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평을 먼저, 화치를 먼저 선언해야 되고, 받으면 조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반드시 화평과 화친을 제안해야 됩니다. 무작정 나와 뜻이 다르다고, 그리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약의 법으로는 화친을 따르지 않으면,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전쟁을 치러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먼저 정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평화의 말을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평화의 말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라고,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이냐면 2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요단을 건너서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화친을 청하고 화평을 평화의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그리고 주신 것들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큰 길로만 행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민수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행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움직이는 도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직선도로로 위에서 북에서 남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통로, 그래서 그 통로로만 다닐 것이라. 민가로 쳐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괴로운 일을 겪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고통을 가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모든 것을 우리가 값을 치르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평화를 선언하며 이렇게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읽어야 될 내용이 30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신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내일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가나안 땅에서 신세대가 이루어가야 될 전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미 없이 사건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신세대에게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는요, 전쟁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나머지 한 가지를 또 가르치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는 땅이 될 것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전쟁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이 시작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곳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1번으로 말씀하시는 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심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넘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37절 맨 끝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 욕망 따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숙고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며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따라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오해가 풀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품이 부드럽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무너지게 만드시는가? 성경 속에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착하고 선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이 될 텐데,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징벌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바로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징벌 중에 최고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팍한 마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나오는 이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와 같은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넘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완강함으로 완악함으로 전쟁터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바로 이와 같이 완악함으로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와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3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전쟁이 일어나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심에라는 것, 하나님께서 넘기셔야 전쟁이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 다음에 점령과 진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죽이는 것이 바로 진멸 전쟁입니다. 여기서 잔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진멸이라는 법이 등장할 때 잔혹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죄, 사람의 죄가 쌓였을 때 이와 같이 잔혹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진멸 전쟁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군병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는 것, 죽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길이었다면, 지금 우리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것,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하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셨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징계할 그런 자격이 없고요, 어느 것도 우리가 나아갈 그런 심판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용서만을 선포할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30절부터 34절까지 보실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 순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들이 나와서 싸움터에 나오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치고, 그 다음에 점령하고 진멸하고, 이 과정이 어디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신세대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면 절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승리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어야 될 내용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전쟁은 승리로 나간다는 것,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와 같은 대적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산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거기는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다룹니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전쟁이 완성될 질터인데, 한번 바산왕 옥의 이야기 내일 것인데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지요. 3장 4절 5절입니다. 3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며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헤스본 왕 시온의 이야기 속에서는 성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는요, 성읍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고 든든한 성읍들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성읍들이 60개나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복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덧붙입니다. 바산왕 옥이 어떤 존재인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산왕 옥이 어떤 존재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첫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왜 이 바산왕 옥의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왕의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못 견디는다는 얘기냐면요, 나무로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의 덩치를 절대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철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대의 규모가 규격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9규빗 4규빗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제가 제 침대를 한번 재어봤거든요.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이게 퀸 사이즈인데 1.3m, 이게 1.3m, 그 다음에 2m, 아무리 길어봐야 2m, 전부 다 2m를 넘지 않습니다. 길이가 1.3, 2m. 그래도 두 사람이 뒹굴면서 잡니다. 그게 우리의 침대 규격이거든요. 킹 사이즈라고 해봐야 1.6, 그 다음에 2m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9규빗, 4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9규빗은 4m, 그 다음에 2m, 가로가 세로가 2m와 4m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이렇게 큰 침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거인이라는 겁니다. 거인족.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거인족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것, 신세대에게 전쟁을 훈련시키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질 것이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것이라, 명령대로만 나아가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신세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전쟁의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와 같이 내 명령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며 나아가면 그 땅이 정복되어질 것이고,
어떤 거인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9세대가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그리고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세대만큼은 절대로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자세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훈련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 이미 넘기기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우리의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증거하며 나아가며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터전을 주시고 우리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